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청년들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송 중에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나니 또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찬송을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 저는 여기서 상상이 가는 게 찬양의 열기, 그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또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두 손을 들 때도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모습, 내가 손을 들면 옆 사람이 뭐라 할까봐 그 눈치 때문에 들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두 손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정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홍해의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병거와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힘이 된 것을 그들은 이제 삶 가운데 실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원수를 쳐부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의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니까요 이제 자랑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렸으면서 자라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찬송은요,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찬송, 이런 살아있는 찬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온 것만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으면 다 기뻐했어요.
아닙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이 어때요? 뭐 좋아요? 거기는 뭐 숲도 많고 물도 많고 뭐 짐승도 많고 이래요?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수풀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찬송하는 것은 뭐냐?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 끝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고통과 목마름인 거예요. 그런 고통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신 것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그 길을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도요, 어떤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늘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정말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제자 훈련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수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참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외울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구 암송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늘 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요, 그 힘든 게 뭐 힘들어요? 그리 힘들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 교육자들도 다 써서 다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거,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힘들다면 힘들다고 불평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입에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기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여수국제박람회를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수국제박람회 다녀온 거를 제가 한번 금요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6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35도, 36도가 올라가는 그때요.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에 들어가고 싶고 그늘에 들어가고 쉬고 싶은데,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순천만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순천만이 그늘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전망대 올라가면 막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고 뭐 자판기도 있어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순천만을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기대에 이하로 거기는 그늘도 없고요, 먹는 물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막 속에서 막 뭐라 그랬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승질이 나고, 내가 우리 아내에 속아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 거를 꾹꾹 참고 전망대 가면은 좀 멋있는 게 있겠지, 마실 것도 있겠지. 그 전망대까지 막 기대하면 올라갔더니 전망대도 역시 그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데스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볼 것이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막 이제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럴 때, 그래도 이거 좋은 오랜만에 휴가 맡아가지고 가는 건데 끝까지 인내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내려와서
휴게소에서 이제 음료수를 먹고 그리고 뭐 팥빙수도 먹으면서 그 열기를 식혔는데,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저의 여행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도 안 좋았어요.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웃을 수 있고, 지금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당해요. 특히 청년들 욱하는 게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좀 그래도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가장 존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가장 생각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환경은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병거를 타고 온 사람들, 말을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홍해를 통해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지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늘 존재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전에, 또 수요 예배 가운데에, 금요기도회 중간에 찬송이 우린 늘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팀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찬양이요. 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런 회중 찬양이, 그전에는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었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팍 박히면서 눈물이 쫙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것은 자기가 뭔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시험에 든 문제들이 있든지 상처받은 문제들이 있든지, 그럴 때 그 찬양이, 이게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찬양이 돼요? 바로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고하는 위대한 애굽 왕은요, 바로였어요. 바로는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수장해 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니까, 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찬양력 열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막상 자신에게 닥쳐오니까 그것이 이제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망가버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없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는데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왔을 때 그 입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 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 자막이 나왔으면 자막은 읽을 수 있잖아요. 자막을 보더라도 입도 빵긋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벌리지 못하고 찬송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에 나는, 나라든지 내가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몇 번 나와요? 네? 6번 나와요. 6번.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됐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요, 그 짤막한 문장 가운데에서도 나라는 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찬송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제가 요새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나라는 말을 참 많이 집어넣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참 기쁨이세요. 누구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 권사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저 장로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송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는 찬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각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젤교회를 부르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님으로 직분을 주셨고, 집사님으로 직분을 주셨고, 권사님, 안수리사님,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참 소망이시고 참 기쁨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를 갔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젤교회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 갔더니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젤교회 이 찬양의 열기가요 정말 뜨겁다는 거예요. 순주도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고, 못 따르면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찬양이 얼마나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 신영주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따라할 때, 같이 부를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를 죽이려는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다윗이 이런 찬송을 하는 중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고 보세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세요. 불평불만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찬송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것을 찬송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요, 애국에서 나오기 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위대한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홍해의 그 어려운 문턱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어려움이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요,
정말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